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타협하는 현실 속에서입니다. 지난번은 거듭에서 넘어지는 현실, 또 거듭에서 또 실패하는 우리의 현실이었다면, 오늘은 영적인 것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들을 다 이렇게 펼쳐놓고 가장 최적의 답이 무엇인지 그 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죠. 우리가 직장을 구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직장들을 놓고 또 환경들을 비교해보고 대우들을 또 이렇게 서로 비교해보고 이런 것들을 전부 나열해 놓고 결국에는 최고의 조건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에 가장 나은 것으로 고르고 또 이렇게 골라서 하니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오늘 1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너무나도 나빴던 악을 많이 행했던 왕인데, 자기 아버지가 다 헐어버렸던 우상의 산당들을 이 여호야김이 다시 지어요. 다시 만들어서 모든 이스라엘들로 하여금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두루마리 성경을 다 이렇게 읽게 만들고 그거를 다시 걷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허로에 넣습니다. 또 읽게 만들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직접 누구를 보내서 죽이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손으로 그 왕이 그 선지자를 살해하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그 시대에 왕족 또 귀족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왕족이고 귀족이었기 때문에 다른 때 태어났다면 사실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왕 때문에 왕족이고 귀족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다니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말씀 중에서 항상 기억할 것, 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기억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함께 있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알죠. 그런데 기억해야 돼요. 알고 있지만 우리 또 까먹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바로바로 이게 나오셔야 돼요. 문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구나. 여러분들 문제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문제가 세상 말처럼 그냥 우연히 온 것도 아니에요. 문제가 누구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그냥 그 현상일 뿐이지 그 문제가 실수로 온 것도 아니에요.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문제가 실패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오늘 함께 찬양했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문제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게 다니엘에게는요, 지금 귀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이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리고 전혀 이제는 다른 나라에 가서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어 버렸어요. 엄청난 큰 문제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인생을 잘 아시죠? 사실상 자기 부모님 밑에서 뭐 먹고 살고 하는데 지장이 없는 삶이에요. 불편한 거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저 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어떻게 되죠? 형인 에서가 분노해서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문제가 터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문제 가운데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문제예요. 즉 형이 쫓아오고 죽이려고 하니까 큰 문제가 왔지만 그걸 통해서 야곱이 뭘 보게 되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베델이라는 곳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문제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냥 집에서 양치고 살면요, 우리처럼 그냥 소소한 행복, 그거 즐기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거든요. 별 문제가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될 것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왕이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고도 무려 10년이라는 인생을 왕이 되지 못하고 쫓겨다니게 됩니다. 도망다니게 돼요. 죽이려고 쫓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그냥 다윗의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직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혹시 누군가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 상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요, 그게 죽을 맛이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결혼해서 시집을 갔는데 시댁 식구 중에 한 명만 자기를 괴롭혀도요, 그게 정말 살기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그 한 사람 쫓아가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수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10년을 쫓아다니는 그 상황은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죠. 다윗이 썼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요, 거의 다 쫓아다니면서 썼던 고백들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강단에서도 시편 41편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고백한 시가 그 시죠. 여러분들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여러분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입을 닫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도받는 길이에요. 입 때문에 인도를 못 받아요.
문제 오면 바로 뭘 하죠? 바로 옆 사람과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뭐 어찌고 저찌고 하잖아요. 막 이 터져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입만 닫아도 조금만 지켜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도 사실상 자기 엄마 밑에서 그냥 젖 먹고 잘 자라면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평범한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사무엘을 얻기 위해서 한나가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아들을 향한 사랑과 그 아낌이 보통이 아니겠죠. 그런데 엄마가 그 아들을 성전에 가져다 바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가져다 바친 성전이, 여러분들 자녀를 나중에 교회에 보내는데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에요? 이상한 성전이에요. 완전 타락한 성전이에요. 완전 희한한 성전이에요. 그런 성전에다 갖다 바친 거예요. 엘리 제사장 아주 이상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의 아들은 더 이상합니다. 엄청 죄를 많이 범하잖아요. 그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자기들이 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서, 성전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요즘 같은 일로 할 것 같으면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완전 난리 나겠죠, 그 목사님은. 근데 그런 교회에다가 이렇게 아들을 가져다 바친 것입니다. 그런 부패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진짜 이상하겠죠. 왜 저 사람은 목사라면서, 제사장이라면서 왜 저럴까? 그게 문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린 마음에 붙잡았던 생각이 있었어요. 뭐였냐? 이 부패한 제사장들, 지금 이 타락한 이스라엘, 이거는 절대 회개하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바뀔 수가 없는 거구나.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고 난 뒤에 바로 했던 일이 뭐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모여라. 다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들, 문제가 지금 뭐를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엄청난 큰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의 형편이 왜 이렇게 어렵지? 어쩌다 보니까 나는 이런 부모님이 없는 환경에서 덩그러니 혼자 살게 됐을까? 그래서 어렵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들 응답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온 게 바로 응답이 시작한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계속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답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냥 답 나올 때까지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진데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여러분들 한두 번 해보고 모르겠다, 잠깐 한번 해보고 또 시간 지나서 그냥 내가 할란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이 눈이 안 열리면은 계속 원망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불신자처럼 똑같이 세상 원망하다가 그냥 가게 되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돈 때문에 시달리는 걸까? 여러분들, 경제 문제는 정말 현실적이고 힘든 문제잖아요.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우리 집은 돈이 없을까? 여러분들,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내가 돈 없는 엄마 아빠를 만나서 우리 집이 가난할까? 그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 집이 왜 가난할까요? 하나님, 우리 집의 형편이 왜 이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안 보면은 힘들어요. 교회 다녀도 힘들어요. 예배 드려도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면. 내가 어쩌다 보니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정말 힘든 거죠.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건강은 그렇지가 않아요. 건강이 잃어버리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내가 걸을 수가 없다, 건강이 없다, 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건강을 잃어버린 내 초라한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 이거 보셔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나는 그렇지 않구나. 그게 응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현실 속에서, 이렇게 암담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될까?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원래는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이 출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그 나라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름도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육류고기는 무조건 우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에요.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하죠? 나는 절대 이거를 먹지 않겠다. 이 음식을 절대 손대지 않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암담한 현실이 왔을 때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오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문제가 온 거는 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완전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나라가 다 망해버리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시점에 여기서도 제사의 우상의 제물들이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다니엘이 스스로 내린 마음의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지금 단순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문제,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쪽으로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의 결단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환경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 상황이 어려울 때, 현실이 어려울 때 우리가 뭐 하셔야 되냐?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앞에, 청년들의 인생 앞에 자꾸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만약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결혼을 앞두고도 정말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때가 그런데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아, 지금 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러지 말고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눈에 보이는 계산으로 이익만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내 앞에 힘든 현실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응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 문제 속으로 살 것이냐,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예를 들어서요, 반드시 내가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이 여러분들 찾아올 거예요. 그때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복음에 유익되는 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와요. 복음에 유익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와요.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 그때 나는 어떤 결단을 할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기로가 반드시 여러분들 앞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는 그 방의 온도와 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방이 굉장히 더우면요, 죽은 시체는 그 방이 더운 만큼 똑같은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의 온도가 굉장히 차고 시원하면은 시체 온도도 똑같이 차고 시원해요. 다시 말해서 죽어서 생명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게 죽었다는 증거죠. 환경에 100%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은요, 뭘 하죠? 이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방에 들어가면요, 몸을 떨어서라도, 운동을 시켜서 열을 내서라도요, 그 체온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산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뜨거운 사우나에 가면요, 신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막상 겉에 피부만 뜨거워질 뿐이지 안의 온도는 36도로 또 유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처절한 싸움을 하면서 지켜낸다는 거예요. 그 온도를요. 그게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거. 그런데 우리가 신앙도 타협한다, 그리고 뭐 적당히 한다, 그거는 뭐하고 비슷하냐? 죽은 것과 비슷해요. 그 환경의 영향을 100%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외부 환경이, 예를 들어서 지금 친구가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당장 나가서 일해야 돼요. 주일에도 지금 일이 많아서 바빠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거기에 늘 따라가면요, 그거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뭐라 고백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뭐도 알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제가 그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비결의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대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대요. 그걸 배웠대요. 추위가 더위가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가 돈이 있거나 혹은 가난하거나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상관없이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가진 비밀이었어요. 배부르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세요? 가난하면 어떻게 하세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 환경 따라서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 비결을 바울은 누구에게 배웠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감히 포로 주제에 다니엘이요, 포로 주제에 포로 신분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해서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주위 환경이 지금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 지금 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경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그때 뭐가 시작돼요?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이 없냐? 우리가 그러면 뭘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가운데 이걸 안 한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내 현실 가운데 퍼부어 주시길만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상황 앞에서 한 번만 이 결단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가 성장하기 시작하냐? 이 반복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믿음 있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영생을 믿는 믿음, 부활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그 믿음이 그때 성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반복을 계속 할 때요. 한 번씩 깝깝한 그 질문 하거든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 잘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데요. 뭐를 안 해서 그러냐? 이런 과정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단 한 번도 없이 상황이 지금 이래서 어쩔 수 없고, 현실이 지금 이래서 힘들고, 그러다가 신앙생활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한 번도 믿음의 결단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왜 나는 믿음이 작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왜 하나님보다 그 현실이 훨씬 더 나는 크게 믿어질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막 나와가지고 막 믿습니다 막 소리치면서 막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그렇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번만 결단되어지고 몇 번만 훈련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이거를 몇 번만 경험해보면요 믿음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결단이 없고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계속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한테 두리뭉실해요. 그냥 되게 그냥 힘이에요, 안개처럼. 말씀을 좀 정리할 텐데,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분명히 오겠죠. 지금도 오죠. 그래서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우리는 문제 오면 항상 비교하잖아요. 다른 집하고, 다른 사람하고. 저 사람은 다른 집은 안 그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고, 왜 내 가정은 어려울까? 여러분들 그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거 해야 돼요. 믿음의 결단하셔야 돼요. 내 친구들은 안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때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9절에 나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왕의 음식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했으면 바로 지금 심판이 나오고 처벌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는데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니엘을 잘 아시죠?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께서 보호주시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결단 가운데 기가 막히게 그런 수렁 속에서 건져내시고,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고, 이상한 꿈을 또 해석하고 깨닫게 하시고, 이런 은혜들이 그 뒤에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이 믿음의 결단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단하는 사람들 통해서 새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믿음의 결단을 하죠? 아주 간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결단하냐? 네, 이거요. 누가 봐도 손해보는 일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누가 봐도 손해보는 거 결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주로 손해보지 않는 그 반대쪽은요, 다 내 생각이 들어있고 내 이익이 들어있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확실한 그냥 팩트예요, 팩트. 믿음은 뭐냐? 여러분들 내가 복음 때문에 손해볼 수 있다, 그걸 결정하시는 거예요. 창원인가요? 그 고등학교에 그 뭐 10개 교훈 중에 거창공인가요?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한 가지 중에 그거 있잖아요. 네 와이프가 아니라고 하면 그 길이 정확한 길이야,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그 길이라면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다. 예. 누가 봐도 야,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하냐, 야, 왜 이렇게 그렇게 답답한 짓을 하냐, 왜 이렇게 사고가 없냐 하는데, 그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힘든 뭔가의 현실들 있다면은 믿음의 결단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분명히 이익인데 그런 갈등 속에 있다면은 여러분들 믿음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키워가야겠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